할렐루야. 이 시간도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성경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어느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불과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하루가 남는데 여전히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1930년대 당시에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말 힘든 시대를 겪었는데 그때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버리 셰아라는 한 셀러리맨이었는데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시들려야 했던 그 시절에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냉혹한 현실 앞에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건반 위에서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 레아 밀러라는 그 여사가 아들을 위해서 또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어머니는 아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삶의 우선순위 앞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 아들의 피아노 앞에 적어놓은 것이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 잘 부르시고 또 좋아하시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그 찬양의
배경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만약 인생을 정리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한 후대에게 꼭 남겨야 한다면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향해 살아가고 또 그것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령 특정한 물건이라면 어떨까요? 본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물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또 애쓰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고가의 예술작품을 모으는 사람들, 또 자동차나 액세서리나 가방이나 옷이나 기타 등등 고가는 아니어도 특정한 캐릭터나 브랜드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수집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쓸모없어서 버려도 되는 물건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가치 있는 물건으로 그것만을 또 모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떠한 것들을 또 모으고 계시나요? 또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것에 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물건이 아니라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떠한 신념과 정신과 또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유와 해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목숨과 맞바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앞선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동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이 땅을 밟은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이 복음 전파를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의 믿음으로 신념으로 그들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참 입에 담기도 힘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연일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범죄들의 민낯을 보면 그 기본 바탕을 보면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쫓고 물질 만능을 쫓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나 어떠한 것들은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는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악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저마다 각자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바댜서를 제외하면요, 학개서는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불과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그 다음이죠, 스가랴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성경이 그렇듯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 2장에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학개서는요 불순종의 결과 또한 순종의 결과를요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간단하고 또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읽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성경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학개서를 다 읽어보시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요 오래가지 못하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바벨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당시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 포로들을요 어떻게 했냐면 넓은 영토와 많은 이 포로들을 효율적으로 또 친화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많이 들어줬어요.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1차는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리더로 해서 돌아오는데 약 5만여 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지대를 놓고 무너진 옛 성전 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70년 만에 첫 예배를 고향으로 돌아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의 또 눈물의 예배였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또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감격적인 우리 예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으신 그 마음들,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는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주전 536년 경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데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을요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또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통곡하고 기뻐하고 정말 축제의 승리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다시 지어지는 것을 보고요. 자신들도 이 건축에 동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같이 우리도 짓자, 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수룹바벨이요 단칼에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 왕인 이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지 너희에게 명령한 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우리만 건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을 하게 돼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어땠습니까?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던 거죠. 그들이 정말 이 거절감 앞에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난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화가 난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성전 건축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조서를 써주었던 이 고레스 왕에게 오히려 역으로 조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거짓을 하고 모함을 하는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 성전 건축은요 지대만 놓은 채 중단되어 버리는 일에 생기는 거죠. 무려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이러한 반대들에 부딪히니까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면서 16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총독이었던 이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이요 리더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도 지도자였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는 그때에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직분자에게 오는 이 무게감이 사실 상당히 큰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일 것이고 당회일 것이고 많은 직분을 갖고 계신 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참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도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어집니다.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도 이어집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면서 2절 후반절이 나와요. 이 백성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전 건축을 아예 포기하자고 말하는 사람이요 없었습니다. 당시에. 단지 잠시 미뤘을 뿐입니다.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자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반대는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계속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자체입니다. 다른 민족들과는요, 다른 또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여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 뿌리이자 근간인데 이것을 지어야 하는 것도 알면서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단된 채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긴 시간 동안 물음이 생기죠. 그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총 한 14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 자세히 나오죠. 그들은요 저마다의 문제 앞에, 현실적인 문제, 삶의 문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 문제 앞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백성들의 문제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요 지도자들에게 지적하고 계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만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그들이요 이 멈춰져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백향목 판자로 지어진 고급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중단된 채로 흉물스럽게 있는데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터전은, 그들의 집은요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으면서 그들의 집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때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때가 그럴 때냐,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이냐, 그럴 때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을 때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지금 정말 집이 없는 채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그 집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사치스럽게 치장한 집이 바로 판벽한 집이다. 의리의리한 집, 너희의 집은 잘도 지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이 성전은 이토록 황폐하게 남겨놓을 수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곡을 찌르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그 가운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놓아버리고 잠시 멈추고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치장하기 바빴던 것이죠.
한편으로 이해도 가요. 70년의 이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자기 집도 없이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던 이 포로 70년을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 한 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기보다 이거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놓쳤던 그들의 마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16년간이나 성전 공사는, 건축은요, 중단되었습니다. 초기의 뜨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은요, 점점 침체한 거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해지고 집은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은 더 안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죠? 메말랑한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것이 그냥 단지 건물이 중단됐다, 사실 건물이 멈춰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들에게는 사그라져 가고 있던 것이죠. 그곳에 어떤 것으로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둔 것이고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안락함을 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좀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모습이죠? 6절 7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적었고요. 열심히 다니면서 먹지만 배부름이 또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물을 마시는데요, 목이 말랐다고 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문제는요, 바로 그들의 공허함, 그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목마름과 불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9절부터 11절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백성들이 많은 수확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수확이 적었고요. 적은 것이라도 집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하게만큼 적은 것마저도 불어버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이슬이 그치고 땅이 산물이 그치고 또 한재는 가뭄인데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땅, 산,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육축,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해가,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이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일에는 너무나 빠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이 방치되고 또한 무너져 있는데 말이죠. 자신의 욕심과 소욕을 채우는 데는 너무나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사실 상황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반대도 부딪혔지만 그들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먹고 살기 급급해서, 먹고 살기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많은 재난과 힘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이라 얘기하시는가?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건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지금을요, 우리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미루게 되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좀 더 나중에, 좀 더 나중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건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 가운데 혹시 미루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주시는 부담감들이 있었습니까? 2020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후에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이다 인정하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지금 이 순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습니다.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외함이 없는 순종, 또 경외함이 없는 예배, 경외함이 없는 또 우리 인생은요, 사실 정말 어떤 것으로도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이라기보다 좋아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하루, 또 내일이면 또 마지막 날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뒤틀려 있었던 우선순위를 한번 바로 또 생각해보고 바로 잡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그냥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 때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백한 그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의 배를 위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것보다 저렇게 황폐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우리의 행함과 생각과 마음과 또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또 우리의 시간, 남은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2021년을 또 동일하게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면서 때론 하나님보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과 또 우리 자체가 우상이었던 것을 또 인정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를 보면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너희들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냥 얼마나 잘하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19로 2020년이 어느새 다 갔습니다. 너무나 한 해를 돌아보면 무너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예배의 모습들, 때로는 우선순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던 지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것들로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느리게, 때로는 미루고 게으르게 갔다면 우리의 것을 채우는 데는 너무나 빠르고 지혜로웠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시간들,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